교회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사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스캔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주도자답게 일거수일투족이 무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그의 행동은 일일이 남다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것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그의 결혼식이 될 것이다. 1525년 6월 13일 독일을 휩쓸던 농민 전쟁이 막을 내린 후 루터는 수녀 출신 카타리나 폰 보라와 화촉을 밝혔다. 미혼자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루터의 결혼식은 그것과는 판이하게 성격을 달랐다. 사방에서 그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었다. 카톨릭으로부터는 수도사와 수녀 사이에 맺어진 결혼은 간음이며 따라서 루터는 타락한 성직자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동지들이었던 개신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루터의 결혼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혼란이 일어났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농민 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 농민 전쟁에 대한 루터의 그 반응이 있는데요. 이제 루터에 의해서 유럽 사회가 이제 뒤집어집니다.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세가 시작이 되고, 물론 당시 사람들은 뭐 중세니 근세니 이런 개념이나 말은 없었고요. 곧 독일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자 농민들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그 영주로부터 독립을 해서 우리도 땅을 갖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농민들은 루터가 자기들의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거지 사회개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루터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마틴 루터의 결혼은 결국 루터가 결혼하고 싶어서 종교개혁을 했다 이런 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죠. 그러나 개신교가 되면서 이제 목사들은 또 결혼을 합니다. 또 결혼을 해야 또 목회를 잘 할 수도 있고요. 농민들에게는 사실 루터가 집필한 기독교의 자유가 하나의 교과서였다. 농민들은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다. 루터의 동료들은 농민들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투쟁을 벌이다가 좌절과 패배를 겪고 있는 시기에 어떻게 루터가 일신의 행복만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전설한 대로 루터는 농민 반란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루터와 절친했던 멜랑이톤까지도 루터는 자신의 의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법이 없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수도사와 수녀의 결합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이었던 에라스무스는 비극으로 등장한 종교개혁이 사실은 결혼이라는 코미디로 막을 내렸다고 조롱하였다. 이 에라스무스도 동시대 인물이고요. 또 당대 유럽의 지성이라고 여겨졌고 우신예찬 The Praise of the Folly란 책으로 로마 교황청을 이제 비판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헬라어에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도 종교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지만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루터와의 차이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그 카톨릭 안에 끝까지 있는 사람이고 루터는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밖으로 나왔죠. 그러면 루터는 어째서 그런 비판을 자초하면서까지 결혼식을 감행했을까? 루터에게도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1520년대 초반에 루터의 영향력은 수도원에까지 파급되기 시작했다. 수녀와 수사들이 루터의 주장에 동조해서 수도원을 떠나고 있었다. 이때
카타리나와 11명의 수녀들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에게 비밀리에 전가를 보냈다. 자신들도 수도원을 떠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몰래 탈출에 성공한 12명의 수녀들 가운데 3명은 집에 돌아가고 9명은 루터의 집에 도착했다. 루터는 9명의 수녀들에게 일자리는 물론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루터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기독교인이 자유롭다는 것의 외적 증거였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루터의 신념이기도 했다. 루터는 그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겨서 수도원의 수녀들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결혼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카타리나 역시 다른 수녀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신랑감을 찾았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루터는 자신이 신랑감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루터의 나이 41세 그리고 카타리나가 26세 때의 일이었다. 길다란 얼굴에 툭 튀어나온 이마, 볼품없이 긴 코, 그리고 고집이 있어 보이는 완고한 턱을 지닌 카타리나는 결코 미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카타리나는 지성과 인간성을 갖춘 여인이었다. 그녀는 신중하면서도 지혜롭게 가사를 돌보았다. 선제후 프레드릭이 루터에게 사적으로 제공한 수도원 역시 카타리나는 잘 관리하였다. 의무감에 비롯된 루터의 가정생활은 동료와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가득하였다. 루터는 가정생활을 성품학교라고 부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카타리나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추켜 세웠다. 루터 부부는 결혼 초반에 스캔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6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다. 루터의 모범적 가정생활 덕분 이후로 개신교에서는 가정의 역할과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또 어려워 보이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하며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해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키우며 살며 겪는 기쁨, 행복, 고난 이걸 다 경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또 어렵기도 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교육개혁이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여러 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 주었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특별했다. 루터의 주장을 따르던 도시와 군주들은 형식적으로라도 교육에 열심을 내려고 노력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중심 세력들은 어째서 교육개혁에 힘썼던 것일까? 종교개혁이 교육의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루터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중반 이후로 농민과 결별하고 영주와 결탁한 것이 사실이지만 민중교육에 대한 열정까지 서그러지진 않았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농민 반란 운동 전쟁에 루터는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이 되길 바란 거지 유럽의 사회 질서가 뒤바뀌거나 하는 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루터는 1524년에 쓴 기독교적 학교의 설립과 그것의 유지에 관하여 전 독일 도시의 시장 시평의회 의원에게 보내는 글에서 기독교 신앙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역시 전체 시민에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 시정부는 모든 시민의 자녀가 매일 한두 시간씩 통학할 학교를 세워서 그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것은 시가 성벽을 높이는 데 자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임무라고 역설하였다. 이 공립교육을 강조한 거죠. 하여튼 훌륭합니다. 루터. 루터는 또 1530년에 쓴 자식을 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교에서 부모가 자식을 취학시키는 것은 시민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이며 책임이며 의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시정부가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루터는 이미 이 두 가지 글을 통해서
오늘날의 의무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런 루터의 주장들은 하층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각지에서 실행에 옮겨갔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실시한 뒤에는 반드시 교육개혁도 뒤따랐기 때문에 루터의 주장은 당시 교육 지도 이념이 되었다. 사실 루터의 의무교육 제안은 당시로서는 혁명에 가까운 아이디어였다. 독일 지방에는 사립학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당시 사립학교들은 시당국에서 학교 건물을 지어주면 교장은 그것을 빌려서 스스로 수업료를 받아 경영하는 형태였다. 때문에 학교 운영자들은 교육의 대상 확대나 수준의 향상보다는 운영에 필요한 수입이 1차적 관심이 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간파한 루터는 제일 먼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길을 텄다. 루터가 제시한 의무교육에서는 교장과 교사들이 시로부터 봉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루터는 시가 성당이나 수도원의 재산을 접수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자산으로 교직자를 완전히 공무원화하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런 그의 의도는 적중했고 현재까지 이 전통은 굳게 지켜지고 있다. 이 루터에 의해서 공교육이 시작이 되고 지금도 독일의 경우는 대학까지 이제 무료이죠. 그러니까 무료 대학이 무료면 전 국민이 다 또 대학에 가느냐? 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기술학교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은 또 받습니다. 루터는 어째서 의무 교육에 그토록 집착을 보인 것일까? 루터가 교육 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데는 각 영주들의 속셈과 그의 생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당시 영주들과 시 당국으로서는 농민들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서 그들의 예속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상 통제나 사상 통일을 위한 수단이 무엇보다 절실했었다. 게다가 시 당국의 업무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는 성당과 수도원의 재산을 시가 접수할 수 있다는 루터의 주장은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루터 측에서는 열세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사회 밑바닥까지 침투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보관을 깔고 시작된 의무교육의 시도는 처음부터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현대 공립학교의 훌륭한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곧 현대 공립학교의 의무교육의 시작이 루터라는 겁니다. 그 루터는 종교개혁가일 뿐만 아니라 또 교육개혁가라는 거죠. 의무교육이 이렇게 루터로 말미암아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의 의무교육, 공립학교 교육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없는 학문을 가르치는 거고 특정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드러냈을 때 빵점을 맞거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선생님도 또 차별을 당하고요. 그래서 또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래서 의무교육, 공립학교 교육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또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공산당들도 칼 마르크스도 공립학교 교육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을 공산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뺏어다가 또 특별히 교회로부터 아이를 뺏어다가 하루에 6시간씩 공부를 시키면 결국에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곧 우리가 교회에는 일주일에 길어야 2시간 정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교회에서 머무르는 시간에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있지만 학교는 매일 가서 6시간씩 있어요. 어디서 더 영향을 많이 받을지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더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믿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교육들, 진화론들 이런 걸 들으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온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종교적 관습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편에서는 경제적인 혁명으로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의 일상생활이 큰 폭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급격하게 팽창하는 상거래의 압력 때문에 물물 교환이나 토지 재산에 중점을 두었던 낡은 경제적 사고방식은 자본 투자로 보다 많은 자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화폐 경제의 뒷자리에 밀려났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 자본이 중요했던 시대에 농노가 있고
또 영주가 있던 시대에는 토지가 최대 자본이죠. 확대 적용하면 부동산이 최대 자본인데 이제 동산 자본, 그 화폐 경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또 원래 화폐는 교환 가치와 또 거래 가치죠. 구매력인데 지금은 돈 자체가 상품이 됐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자를 받는 이자율 환율이라는 것이 돈 자체가 이제 상품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일부 상인들은 부뿐만 아니라 명성, 지위, 심지어 권력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이용되는 증권, 신용장, 어음, 은행 예금 등의 상거래 제도를 발전시켜 중세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 주식시장을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맨하탄을 점령하고 이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영국인들이 와서 뺐고 뉴요크라고 불렀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한 Reformed Church in America가 그 더치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세운 그 개혁 신학, 칼빈주의 신학 교회입니다. 곧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거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중국인들이 뭐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 또 유태인들이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것처럼 그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또 최초의 주식시장을 만들죠. 주식의 특징이 주식을 발행한 사람한테 다시 주식을 주고 돈을 얻진 못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남에게 팔아서 내가 돈을 현금화할 수는 있는 거죠. 상인과 은행가들은 능률과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회사를 만들었다. 이것이 상사회사의 시작이었다. 큰 상사의 업무는 범위가 넓고 잡다하며 또 복잡하게 뒤얽혀 있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수입을 대금의 이자 및 가격과 환율의 변동에서 얻어지는 이익에 의존하고 있었다. 아울러 많은 회사들이 광업, 공업, 부동산 등에 적지 않은 투자를 시도했다. 이런 문어발식 경영을 통해서 몇몇 회사는 국왕이 자금을 조달하러 갈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특히 16세기 사람들에게는 아우구스부르크의 야콥 푸거는 상인의 정신을 지닌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산 증인과 같은 인물이었다. 직물직인의 손자이자 성공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자신의 유산을 잇따라 투자하여 여러 개의 은행, 공장, 농장을 소유한 금융계의 대제국으로 구축하였다. 그는 16년간 연평균 54%의 이익을 올려 유럽 제1의 갑부가 되었다. 이런 푸거에게 성과 백작 칭호는 당연히 찾아와야 할 것에 불과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다. 교황은 물론 종교개혁의 맹주인 마틴 루터까지도 푸거 앞에서는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였다. 자신이 누리는 권력의 비중을 깨달은 푸거는 더욱 과감히 스스로의 위치를 세상에 과시하였다. 그는 1523년 오랫동안 자신에게서 돈을 빌어 쓰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에게 태연슬의 독촉장을 보냈다. 폐압기호소는 제가 없이는 로마의 왕위를 확보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칼 5세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무뚝뚝하게 대부금의 상환을 독촉하였다. 더 이상 연체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편지를 받은 칼 5세는 어쩔 수 없이 대부금을 상환해야 했다. 권력은 군사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입증된 순간이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간단히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투기, 복권 등의 도박에 매달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복권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권을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복권의 특징은 일주일 동안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어디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복권을 사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 복권이 당첨된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인생을 살 거야,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소망을 갖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소망을 갖지만 되는 경우는 뭐 없죠. 평생을 사도 평생 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복권이 됐을 때 또 이혼하고 강도 들고 친척들 붙고 또 숨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나중에 망하고 그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서 소망을 못 찾으면 복권을 사고 거기에 또 소망을 걸어요. 또 이제 주정부가 사업으로 하죠. You never know. 당신 당첨될지 몰라. 이런 또 모토로 사람들이 오늘도 이제 복권을 삽니다. 교회 역시 이 대열에서 낙오될 수 없었다.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카톨릭 교도들은 면죄부 판매의 밥이 되었다. 교회들은 면죄부를 구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교리로 일반을 현혹시켜 돈을 긁어 모았고, 교회를 대신해서 판매 수지를 담당했던 은행가들은 그곳으로부터 배당 이익을 받아서 주머니를 불렸다. 이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높아서 에라스무스가 이토록 탐욕이 지배적이고 게다가 벌을 받는 일이 거의 없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하고 탄식할 정도였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도 부패한 교황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우신예찬 The Praise of the Folly란 책도 썼지만, 그러나 루터처럼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두 개가 생기는 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자가 되지는 못해요. 마틴 루터는 어떻게 죽음을 면했을까? 루터가 처음부터 교황권과 다투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보면 교황을 비판하지만 교황 제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루터는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란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글을 통해서 교황청도 변하고 중세 유럽 교회가 변하기를 바랬지만 도리어 교황청은 루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는 아예 다른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만들죠. 바꿔 말하면 교황청이 루터를 잘 다루기만 했어도 종교개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 유럽의 변방, 라인강 너머 변방의 시골의 대학 교수가 무슨 힘이 있겠냐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또 힘을 주시죠. 그러니까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비텐베르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시골이고 또 그런 곳에서 루터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유럽의 중심지도 아닌 시골에서 시작을 했지만 유럽과 또 유럽의 역사를 바꾸게 하십니다. 루터는 진정으로 뉘우치는 그리스도인은 문서적 사면, 면죄부 없이도 고통이나 가책을 모두 면제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죠. 근데 이 면죄부, indulgence는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카톨릭으로 하면 전대사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지정한 어느 날 기도를 하면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사해준다는 그런 전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받고 면죄부를 팔지 않지만 이 전대사, 모든 죄를 한 번에 사한다는 그런 실천은 지금도 카톨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견해를 교황이 충분히 이해해 줄 것으로 믿었다. 1518년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로마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도미니크 수도사 마졸리니에게 루터의 저서를 검열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마졸리니는 자신의 의견서에서 누구든지 로마 교회가 시행하는 속죄권을 부정하는 자는 이단이다라고 못 박았다. 이 의견서는 교황의 소환장과 더불어 루터에게 전달되었다. 이때 만일 루터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히 짧은 시간 내에 정죄를 받고 이단으로 처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루터는 이때는 물론 1518년 레오 10세가 파문을 한 뒤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잘 모면했다. 그러면 루터는 어떻게 죽음을 면한 것일까? 루터가 로마 교황의 권력과 맞서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작센의 선제 후 프레드릭 공이었다. 프레드릭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소환장이 발부된 루터가 로마에 가지 않고 독일의 아우스부르크에서 신문을 받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말은 로마 교황청이 지역 영주, 프린스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교황이 오라는데
여기 안 가고 여기서 하겠다라고 영주가 제안을 할 정도로 교황의 통제가 약해졌다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게다가 당시의 황제였던 막시밀리안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교황 레오 10세는 선제후 프레드릭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의 비위를 거슬려 가면서 루터를 징계하기에는 절대 무리였다. 교황은 자신의 호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프레드릭에게 장미를 선물할 정도였다. 그런데 프레드릭이 총애하는 루터였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프레드릭이나 독일 봉건 제후의 후원만으로는 루터가 위기를 완전히 넘기고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루터의 위기 극복에는 그들보다 더 큰 힘의 역학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의 국제정치는 신성 로마 제국, 곧 독일 중심의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의 대립을 축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동방에서 가해지던 오스만 투르크의 위협이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었다. 1520년에 오스만의 황제로 즉위한 술레이만 1세는 유럽을 상대로 정치를 하면서 반합스부르크 정책을 시종일관 유지하였다. 이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터키 제국을 말하죠. 술레이만이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1526년에 손에 넣은 헝가리 문제 때문이었다. 술레이만은 헝가리를 장악하고 나서 샤포야이 야노슈를 왕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는 자신의 아우 페르난디트를 왕 위에 앉히기 위해서 집요하게 간섭하였다. 이후로 사사건건 대립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 틈을 비집고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과 손을 잡았다. 술레이만은 또 카를 5세가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원조를 약속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적개적인 종교개혁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의 분열을 유도해 내려는 정치적 의도로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어쨌든 루터는 1526년, 1529년, 1532년 등 오스만 제국의 위협이 임박하고 카를 5세의 탄압이 약화되던 때 커다란 세력을 얻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오스만 제국이 술레이만이 종교개혁 운동에서 일정한 기여를 했던 셈이다. 그래서 당시의 유럽에는 투르크인들이 종교개혁의 동맹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를 되게 하시려고 이교도인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도 사용을 하시고 또한 독일의 영주들도 사용을 하신 거예요. 독일의 영주들은 또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 때에는 독일 교회의 헌금이 로마로 일정 부분 갔어요. 헌금은 금, 골드, 돈이 가는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헌금이 로마로 갔습니다. 국부 이탈인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나타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므로 독일의 돈이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으로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런 명분을, 종교적 명분을 루터가 준 겁니다. 거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또 지역 영주들이 반응을 한 겁니다.